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를 큰 시야의 관점으로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먼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책의 서문입니다. 책의 머릿말로서 앞으로 이끌어갈 복음서의 내용과 방향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읽었던 요 말씀이, 이 내용이 나머지 요한복음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 메아리치면서 반복해 나올 겁니다. 이 머릿말은 앞으로 나올 중심 인물인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중간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어려워져. 당신은 대체 어디로 왔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당신 정체가 뭐요?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냥 나사렛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것을 의문을 갖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바로 이 머릿말은 앞으로 나올 중심 인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신 분인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면서 그 이상인 분이십니다. 곧 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분은 또 세상에 비치는 빛이십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 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 생명을 헬라어로 비오스라 하고 영적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육적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입니다. 이 몸도 생명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 스스로 자존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음식과 또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쇠락해가는 몸이죠.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는데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도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하는, 그런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육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막 구하지 그런 일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하면 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삽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소멸하고 사라지는 생명이죠. 근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그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의 마음의 열정도 다르고 그의 바라보는 세계도 다르고 또 그의 삶의 태도도 다릅니다. 이미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할 때 이 영적인 생명, 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거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머릿말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디서 오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심 말씀 14절이 나오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을로 이사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옆집으로 이사하고 우리 마을로 이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으로 이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후에 그분이 성령으로 또한 신자의 마음속에 와서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태초, 곧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지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표준 우주론에 의하면 이 우주는 빅뱅으로 현상으로 생성되었는데 138억 년 전에 어떤 아무튼 지극히 밀도가 높은 작은 것이 빵 터지면서 우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허블 만원경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주는 계속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이 계속 시간을 따라서 확장된다면 만약에 반대로 돌리면, 시간을 뒤로 돌리면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반대로 줄어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죠. 뒤로 과거로 돌리면 계속 이게 확장되는 것이 줄어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디까지 가냐면 138억 년이 딱 되면 이것이 딱 한 점으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 이게 뭔가 밀도가 높은 것이 팡 터지면서 확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이 우주가 시작되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먼저 계셨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지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신 분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7절과 15절에 요한이 증거하는 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1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그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 원뜻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독생자,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 그거예요.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면 이게 부분 나무만 보고 막 헤매고 다니는데,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이분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이 책의 장엄한 서문, 장엄한 서문,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듯 팍 이렇게 장엄한 노래를 이렇게 팍 부르면서 이제 무대가 문을 열리면서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막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뭐 아주 유명한 오페라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막 처음부터 일막 문이 딱 열려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웅장한 이렇게 서곡 노래가 막 올려 퍼집니다. 그리고 웅장한 노래가 올려 퍼지는데 그 노래 가사 속에 그 드라마,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의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앞으로 진행될 이 등장인물, 주인공의 그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암시하는 그 노래가 올려 퍼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서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8절 이후부터.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예수를 증거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마치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적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올 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하죠.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활동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38년이나 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가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치유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눈먼 소경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온 분이 누가 눈먼 소경을 치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천상의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상의 진리를 그냥 가볍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만약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유머입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빨리 신고해서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공자님?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를 믿으면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실제 죽은 지 나흘에 돼서 무덤에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천상의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자주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매몰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천상의 이런 비밀과 그런 천상의 능력을 가진 분이 와서 이런 일을 하면 이게 머리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5,000명을 먹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는데 그 무리들은 이분 잘 붙잡아가지고 이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뭐냐면 배 골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육적인 생명을 위한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했어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들이 유업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들이 숭배하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참담한 말이었죠. 또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라고 그들이 듣기에 기괴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점차 예수를 미워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11장 끝에 가면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사람은 죽여야만이 우리 민족이 살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넌지시 암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곧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많은 다수를 대상으로 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이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돌리십니다. 이제는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일을 하고 생애를 마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 그 소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비밀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의미를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지만 때가 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셨고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것을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어느 쪽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다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생애를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제 16절까지가 이제 또 넘어간 것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고별사인데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여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이들, 곧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죽음과 떠나감과 그리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별사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사랑하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서 이렇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13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8장과 21장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서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끝날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셔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곧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함께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또한 예수님은 본래 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은 또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제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기록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진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의 길을 말씀해 준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줄거리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70인 전도대를 준비하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이 땅에는 그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그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생명. 여러분, 양적인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진짜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지는, 그래서 향기가 있고 저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약동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맹물과 같은 인생이 맛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아침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18절까지 서론과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 영적 생명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생명을 얻는 건 중요합니다. 영적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육적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다 받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와 언제나 교제하고 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으면 난 몰라,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나와 여행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장차 하늘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봄날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안 아름답습니까? 별로 표정을 다 보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봄날에 꽃이 피고 막 그렇게 화사하게 만물이 정말 살아나는 것을 보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세상은 그림자의 세상입니다. 빛이 왔기는 왔는데 완전한 빛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 그 하늘 본향은 진짜 그림자는 전혀 없는 찬란한 세상입니다.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 세상에서도 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갖고 가는 이 세상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이 왜 그림자가 있는 세상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섀도우 랜드라고 그래요. 섀도우. 빛은 오기는 왔어요. 빛은 오기는 왔는데 아직 어두움이 다 사라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이 우리 삶을 드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런 어둠조차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영원부터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다 모아도 마치 비 오는 날 길가에 가면 지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 인류를 다 모아도 역사 이래로 또 이 지구의 종말까지 그 모든 인류를 다 모아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가치에 비해서 우리의 존재는 비 오는 날에 그 꿈틀거리는 지렁이 한 마리보다 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내게 있는 그 무엇도 모두 상대적으로 작아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없어도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그 읽어드리고 마칠 겁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이 우주와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가망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그 무엇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그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그 장엄한 역사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광야가 인생길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는 자답게, 또 성령을 받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에 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